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매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에는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는데 이 첫 장막에는 제사장들이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그 모습의 예표가 되는 거죠. 예표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제사장,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거예요. 목사를 따라서 신앙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런데 대제사장, 구약에 있어서는 대제사장만이 둘째 장막에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주 그렇게 아주 정하신 거니까. 그럼 그건 무슨 의미냐?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는 길에 있어서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성소라고 할 것 같으면 가운데 휘장을 갈라놓고 저쪽은 지성소, 이쪽은 성소. 이쪽은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도 사람이에요. 사람. 이것이 오늘날 그 천주교가 구약적인 그와 같은 그 신앙관을 그대로 아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목사,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성소에 밖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뭐냐? 오늘날로 따지면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게.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나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그 자기 죄도 회개하고 또 백성들의 죄도 회개하기 위해서 그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휘장을 가르셨잖아요. 이게 뭘 뜻하느냐? 모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랐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구약이하고 신약도 분별 못하고 율법하고 진리도 분별 못하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내가 진리 아래 있는지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거죠. 두려운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했는데 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 두렵거든요. 저는 그 전에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목사 아주 두려움 가운데 신앙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목사가 주의 종을 어떻게 마음대로 저거해? 주의 종이 저주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고 말해. 똑같다. 이게 각자가 사명이 달라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런 것이지, 천국에 가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럼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는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질서가.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도 전부가 다 믿음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이를테면은 직분을 줘서 아랫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이런 거 사명이 있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이게 무슨 천국에 가서도 무슨 계급적인 뭘로 이런 것처럼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라도 살라고 하는 거지. 돈 주고라도.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일반 교회에서 그거 돈 없으면 위로 못 올라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의 피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포도주 하는 게 그게 무슨 예수님의 피입니까? 그건 의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의식에. 예수님의 피는 뭐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 그것이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보혈의 공과 십자가의 도는 피의 언약이에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감히 들어가지도 못해. 쳐다보지도 수가 없어. 왜? 두려운 데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구약에 있어서는 여호와가 진노하고 저주하고 아무리 10가지 10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죄를 지더라도 여지없이 정죄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은 10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하는 걸 용서 안 하시겠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서는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길을 가는 것도 두려워. 밤에 가는 것도 두려워.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오늘 보니까 또 모텔에서 죽은 사람 방송에 나오더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아마 모르기는 해도 대장동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아마 하루하루가 아마 두렵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두려움에 다 잡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에 어떻게 해서 사고 나서 어떻게 될까 봐, 어떤 투현뜻 어떤 일이 닥칠까,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와서 들이받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늘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에 늘 그런 그 두려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그 휘장을 좌우로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은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이 세상에 살 동안만.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그랬거든요. 멜기세덱은. 근데 오늘날 신하들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멜기세덱은 첫사람 아담이 멜기세덱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도 11조를 받고, 레위 족속이 있기 전에도 11조를 아브라함이 줬잖아요. 누구한테 줬느냐? 멜기세덱에게 줬는데 바로 세상 임금으로 세움받은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준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니까 영원한 제사장을 몰라. 영원한 제사장. 첫사람 아담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움을 받았고, 이 세상 끝나면은 지옥에 가서도 지옥의 왕이 마귀예요. 첫사람 아담. 아주 영원한 제사장으로, 종으로 세움을 받은 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종은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의 아들들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대제사장,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야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의 그 핵심이 그거예요.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런 의식적인 그런 저걸로 해서 그저 그냥 뭐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은 죄가 다 사함받는, 또 가서 죄 짓고 또 가서 또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만인제사장 누구든지 예수를 직접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직접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게 제사장만 따라가는 율법 아래서의 그 믿음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시하라는 게,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내가 무슨 무슨 사람 따라가, 나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은 전부가 다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다들 교회라고만 얘기를 하지, 교회라고만 얘기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걸 잘 몰라요.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에 영접을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좋은 씨를 뿌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뭐 이게 예수를 믿고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만 나오고 그러는 것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야. 교회 나온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내가 하나님의 집인지 거룩한 성전인지 이것도 모르고 신앙을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우리 교회가 그냥 뭐 아주 의리버리하게 시장을 하고 아주 멋있으면 아주 그거 자랑하느라고 그런 것은 다 무너질 집이에요. 대표적인 게 저 구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3번씩이나 건축을 했지만 3번 다 무너졌잖아요. 다. 오늘날에 아무리 수천억씩 들여서 교회를 멋있게 짓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이건 무너질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이 심령에 하나님의 집에 주인 되시는 큰 제사장,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고 내 안에 계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가 택함을 받은 진리의 아들이 된 것을 내가 확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확고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요, 사단의 나라는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들 마음에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보혜사를 떠나서 육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와가지고서는 우리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참 큰 문제죠. 이 큰 제사장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고,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게 뭐예요?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은혜를 입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돼. 그냥 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들고 다니고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돼. 양심에 대해 양심이 뭐가 잘못됐나? 내 마음이 율법의 마음인 것을 모르면은 내가 악한 걸 몰라요. 누가복음 16장에 세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이거를 고백하지 못하면은 예수 만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모르니까 나를 부인을 안 해요. 절대 나를 부인을. 이 율법의 사람은 절대 나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 나로서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버려야 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예수를 입으로는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으로 안 믿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양심의 법이 바로 우리들 마음의 율법이거든요. 그것이 악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 그 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이 나는 부인하고 보혜사께서 오셔서 보혜사께서 나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으로 말미암는 율법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게 될 때에 정리하는 만큼 버리는 만큼 우리들이 거듭나고 진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 진실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그냥 되느냐? 안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 마음에 계셔야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본 교회에서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자. 저는 목사로서 전해야 될 것은 핵심적인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 이외의 건 뭐 전할 게 없어요. 전할 게. 제가 교회를 처음 탐방동에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 와가지고 저 문창동에 교회를 딱 갔는데 그때만 해도 대전이 일반 교회에서 뭘 이렇게 전하는가 해서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문창동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일반 교회에서는 예화 같은 거 이런 거 목사님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잠 안 자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기독교 서적 가면은 예화책이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주 제일 왜? 그걸 인용을 하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임을 해서 왔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는 게 첫 주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도 제목이 똑같고 그 다음 주에도 제목이 똑같고 그 다음 주에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이제 질려버린 거지. 아주 그냥 3년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서 나가는 날 마지막 설교가 뭐였겠어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 목사님 눈에는 전할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눈이 떠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딱 제 마음속에 와 닿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열어야 할 때 내가 목회를 하러 내려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남들처럼 뭐 번듯하게 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못 하겠더라고 목회를. 그런데 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에게 준 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
그거 안전하면 나머지는 다 사람의 소리야. 이거는 것이 저에게 확신이 탁 쓴 거예요. 그분들은 3년이 걸렸지만은 단 1년이라도 그래서 말씀 못 겠다고 그러면 그때 그만두는 한 있더라도 어쨌거나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예. 그런 마음으로 30년이 넘게 이렇게 왔는데도 오직 전하는 것은 핵심이 십자가의 도뿐이잖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곧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자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 그 말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보혜사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영원하신 곧 예수님이고 곧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에요. 천국에 있어서는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한 분이야. 그게 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십자가의 도 생명수로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